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각 개인별로 원하는 것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 감정도 있고 또 자기 기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감정, 자기 기쁨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다니면 결국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좋다, 또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죄 얘기도 안 하고 또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하고 참 좋다, 뭐 그리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전이 와요. 우리의 사고체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감정, 기쁨을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한 번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냈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 땅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기원하여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고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여곡절 때 16년 만에 다시 재기가 되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 성전의 선정과 더불어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 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 다윗이 나타날 것인가.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요한의 외침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예언되었고 선지자로 태어났고 그 명문가 집안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안에서,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안목을 바꾸어라, 그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메시아는 임금처럼 화려한 모습 보는 분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모습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리워졌어요. 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메타노 에이테,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타락한 내용들을 포함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 의미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아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길을 돌이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메타노 에이테라고 전한 것은 너의 메시아관을 바꿔라. 로마의 이스라엘을 주도하여 군사를 일으켜 로마 압제를 무찌르고 억압당한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요한이 외친 것은 신앙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릇된 기대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어떻게 하나 구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의를 내려놓고 메시아관을 바꿔라, 돌이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왜 나왔어요?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구경거리로 오는 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정죄하는 법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바로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메시아관을 바꿔라.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제의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보이려는 의를 버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의를 갖고 나왔죠. 영생을 인정하진 않지만 영생이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물질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면 내 거야. 선생님, 구제 얼마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왔어요? 죄인입니다, 통해야 자복하고 나온 게 아니죠.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나온 게 아니죠. 왜 나왔어요? 주님 앞에 자기 의를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자격이 없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볼 수 있고 영접할 자격이 없어요. 슬픈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세가로 떠나더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자기의, 이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름 아닌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를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죠. 왜 망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여기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자기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내 경험만 내세우며 영적으로 찾아오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일에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내 소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돌이켜라. 메타노 에이테, 돌이켜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불치병이 낫게 되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시키고, 그걸 모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무슨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의의 안경을 쓰고 있고,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 의한 씌워진 자기 의의 안경, 그리고
전통과 습관에 의하여 성령이 아닌 것으로 형성된 메시아관, 전체주의적 국가관, 은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잘못된 신앙관, 이것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초 울트라, 제가 오늘 즉석으로 만들었냐고, 초 울트라 정치적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초 울트라 선지자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 앞에서도 저는 죽여야 된다. 저는 우리 바리새 운동을 무너뜨리고 사두개 운동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단이구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 우리의 입지를 다 무너뜨리고 바리새 운동,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 세리와 창기랑 밥을 먹네. 그 당시 식탁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뭐야? 주로 세리, 창기,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창기와 같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창기와 같이 밥을 먹어 식사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너 회개하면 너도 구원받아, 너도 용서받아. 아니 그런 사람들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럼 우린 뭐야? 안 되겠다. 누가 바리새인이라며 누가 바리새 운동을 하겠냐? 죽여야 되겠다.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야. 이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발견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의 눈으로 발견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은 한다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를 사회운동가나 박애주의자나 어떤 그 약한 소외 계층의 편에 서서 사회운동을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밥을 퍼주는 일로 신앙생활의 어떤 최종 목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는 박애주의자가 아니야. 영혼을 구령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의 변혁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과 함께 비참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분이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성령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또 그 당시의 사람도 마음을 다친 채로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정의 안경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공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은 천국 열쇠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을 열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들은 여러분, 오늘 돌이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